오늘은 우리 개혁교회에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절기 중에 하나인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고난주간을 거쳐서 또 성검주일을 거치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활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부활주일을 함께 또 기쁨으로 감당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부활의 소망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살폈지만 오늘은 부활주일이라서 부활절과 관련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7절까지 부활, 신자의 궁극적인 소망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1절,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바울이 부활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12절에 나오지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1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은 읽지 않았지만 15장 앞단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역사성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역사적인 사실적인 증거를 강력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바로 바울 자신에게 보이시다고 말하고 있지요. 8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보이신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고린도 교회에 확실하게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단순히 죽은 자의 부활만 부정되는 것이 아니지요. 바울이 앞에서 언급했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신자 간의 완전한 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할 것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교리 중의 교리지요.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이 없다면 모든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죄사함도 불가능하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지요. 바울은 그렇게 강력한 그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죽으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살아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무리들, 어떤 무리들이었을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학자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가장 타당한 주장은 이방인을 믿다가 교회에 들어온 무리들로 보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이방신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이제 바로 이 바울 일파의 그 전파함을 듣고 교회에 들어오면서 자신들이 기존에 생겼던 이방신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 몸의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신 개념으로는, 이방신 사상으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요. 특별히 이 몸의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군다나 이 헬라 철학은 인간 존재를 철저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곧 영혼과 육체로 나누는데 영혼을 육체보다 더 고생하고 우울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영혼이 육체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는 몸의 부활을 주장하니까 영혼의 부활이라고 한다면 자기들도 어지간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몸의 부활을 주장하니까 그들은 도저히 이것을 수용할 수도 없었고 용납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교회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과거 자신이 믿던 이방신 개념으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기독교 진리체계에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기독교 진리에 대한 왜곡된 이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섬겼던 간에 그 이방신 사상, 여러분이 우상으로 섬겼던 수많은 것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다 왜곡되어 가지고 이 기독교 진리 체계를 여러분 나름대로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혹시 왜곡되게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조국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불교를 믿어왔고, 그리고 토테미즘, 그리고 샤머니즘을 믿어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기독교에 들어오면 기독교 진리체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방신 개념으로. 이방신을 섬기듯이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오늘 조국교회에 팽배했습니다. 바로 기복신앙이 바로 그것 중에 하나지요. 절대로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일부 이방신을 믿다가 교회에 들어온 이들이 바로 이런 부류였습니다. 자기들이 믿던 이방신 개념으로는 도저히 몸의 부활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들어왔지만 성도라고 신자라고 자신들은 그렇게 말을 했지만 부활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부활과 관련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예수를 믿은 연수가 얼마인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오해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이 부활에 대해서는 아예 안주기도 없고 그저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지요. 완전한 진리체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신자가 죽으면 육체 곧 몸은 죽지만 영혼은 다시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 처음 믿었을 때에 부활을 그런 식으로 오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가 죽으면 몸은 이 땅에 묻히고 영혼은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1차적으로 영혼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낙원이지요. 천국이 아닙니다. 낙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물론 성경은 천국과 낙원을 동요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 바로 우리의 몸은 죽고 이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믿다가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은 바로 낙원입니다. 낙원, 파라다이스입니다. 낙원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오실 메시아,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오실 메시아 혹은 오신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임시로 가 있는 곳이지요. 그야말로 낙원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그 새롭게 된 새 인류, 새로운 공동체로 구성된 우주적인, 다시 말씀드려서 보편적인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낙원입니다. 이 땅에서는 수많은 교회들, 로컬 교회가 있죠. 그 로컬 교회들이 있지만 이 로컬 교회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임시적으로 가야 될 그곳은 바로 보편적인 교회, 바로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지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가 있는 그 새로운 인류, 새로운 공동체로 구성된 그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는 사도 바울도 있고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요셉도 있고 욥도 있고 야곱도 있고 수많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 주기철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가 아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낙원입니다. 바로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지요. 그런데 낙원에 가 있던 신자들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어 강림하실 때 이미 죽어서 썩어진 몸과 그 영혼이 다시 결합하여 신령한 몸, 곧 완전한 몸의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것이 바로 몸의 부활.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부활하게 될 완전한 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신령한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신령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 어떤 몸인가?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경험 세계에서는 본 적도 없고 경험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몸이 어떤 몸인가는 우리가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힌트가 되는 내용은 있지요.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의 몸, 그 예수님의 몸은 부활한 몸이었습니다.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알아봤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 명의 그 제자들 앞에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의 그 몸, 그 몸도 바로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그 몸이 바로 우리가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그 몸이지요. 그 몸입니다. 여러분, 그 몸이 소망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육체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몸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많은 제자들은 그를 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영이라고. 몸의 부활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자신의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그 몸은 완전한 몸이었습니다. 완전한 몸이었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신자는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어디입니까?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두가 다 악한 자든 예수를 믿었던 선한 자든 그렇지 않았던 악한 자든 모두가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다 몸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땅을 살다가 한 번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첫째 사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그분이 강림하시어 모든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모든 몸이 다 부활하게 되는데 그분의 그 심판대 앞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 몸을 가지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생에 들어가지만 바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영혼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활과 영생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까? 몸의 부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그 몸의 부활을 여러분들은 부활로 알고 계셨습니까? 이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까? 단지 우리 몸이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만 이해했지 우리가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될 그 놀라운 그런 어떤 소망은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이 부활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될 놀라운 소망이고 추구해야 될 추구의 목적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의 확실성으로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정말 중요한 구절이지요. 바울은 우리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확실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자, 우리들의 부활의 확실성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당연히 죽은 자의 부활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지요. 즉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철저한 연합을 지금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신자 연합으로 인해서 죽은 자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맞물려 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간다는 것이죠. 병에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죽은 자의 앞으로 우리가 죽게 되지요. 첫째 사망 죽게 되지만 그 죽은 자의 부활, 잠자는 자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부활하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리셨다.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활까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까지 간구하고 바라고 추구해야 될 그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역사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지요. 따라서 본문의 논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의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는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의 확실성을 반증해주는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앞달락에서 15장 앞달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강력하게 말씀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은 확실하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3단 논법으로.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와 기독교 진리를 부정하는 심각한 위험입니다. 그렇듯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 또한 기독교와 기독교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의 진리체계에 대해서 심각한 왜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저의 삶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만 되면 부활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평상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십자가 많이 외치지만 과연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굉장한 것으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부활절날 우리의 몸의 부활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의 부활을 다시 한 번 더 소망하면서 그렇게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했을 때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즉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의 부활의 확실성을 담보해주는 중요한 세부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은 확실하다고 바울은 또다시 논정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없것이요. 사도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이므로 복음의 내용도 그것을 믿는 믿음도 헛것, 다시 말해서 빈 껍데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것은 바로 빈 껍데기지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알 수 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의 대속적인 형벌을 통한 속죄사역 그리고 그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파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자신이 전파한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그가 전파한 것을 듣고 믿은 모든 이방인들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단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죄사함만 있고 새 생명의 실체가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실체가 없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기독교 진리체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구원받은 신자가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과 영원히 교제하며 그분을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는 바로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지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부활해서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어 강림하실 때 도래할 그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부활된 몸을 가지고 들어가게 된 그것을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부정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이 부정되어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활된 몸을 가지고 가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실체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만큼 부활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과 부활이 부정되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모든 진리체계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했을 때 발생하는 또 다른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 자신을 포함한 동역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지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더 죽은 자의 부활을 강조하는데,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 죽은 자의 부활도 반드시 있다고 다시 한 번 더 힘주어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마지막 대사명을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증인으로서의 사역은 바로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정말 이 부활은 사도들의 증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증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순절날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어떤 증거, 어떤 증인으로 세워지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3절로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바로 유대 백성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그때 바로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떤 증거로 그들에게 정인으로 세워집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정인이로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인으로서의 사역을 그대로 감당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로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라고 하면서 부활과 함께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전도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증거합니까? 아니면 부활까지 증거합니까? 우리의 이 전도의 방식이 많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사도들은 십자가만 증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 죄 사함만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전도 방식이 이 입에서 나오는 이 전도의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왜곡되었는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다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올바로 알고 올바로 깨닫고 돌아와야 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완전하게 전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사도들의 증언 방식을, 사도들이 어떤 정인으로 세워졌는지 다시 한번 더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십자가와 함께 부활 같이 정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정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정언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거짓으로 판명되고 자신들은 거짓 정인으로 발견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들여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부활과 그들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도는 다 거짓이 되고 우리는 거짓 정인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6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6절과 13절은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말한 내용을 16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반복과 강조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원리였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은 13절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지요. 16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근거로 죽은 자의 부활의 확실성을 주장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 16절을 근거로 마지막 17절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17절은 또 뭐하고 닮아 있습니까? 14절과 닮아 있지요. 그런데 17절과 14절, 그러니까 14절의 내용을 바울은 17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요. 13절에서 말했던 내용을 16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14절에서 말씀했던 내용을 17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17절과 14절이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17절이 하나 더 들어가지요. 뭐가 들어갑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17절에 한 번 더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단지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임을示唆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示唆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실체를, 그 부활된 몸이 없기 때문에 실체를 얻지 못하게 되어서 죄사함이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곧 대속적 형벌을 통한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자의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죄사함의 완전한 실체, 죄사함의 완전한 노력은 바로 신자의 부활, 곧 다시 살아남으로써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구원 중에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신자 또한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완전한 죄사함의 가치를 얻지 못합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시작이었다면 부활은 마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3단 논법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인 이 증거와 확실성을 증거로 해서 우리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실성하다,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 확실성을 계속 논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또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이 부활을 통해서 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우리라고 바울은 단언합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라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지금 그 나그네 가 있는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의 구약에서부터 지금 예수를 믿어서 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지금 거기에 가 있지요. 부활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거, 그것은 모든 이방 종교에도 다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방 종교를 섬기는 게 낫지요. 우리의 소망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다시 살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누리는 영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자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여러분을 가슴 뛰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여러분에게 감동을 줘야 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여러분을 다시 살리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이 뛰고 여러분이 어떤 기쁨보다 더 기쁘고 어떤 즐거움보다 더 즐겁고 어떤 소망보다 더 귀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슴 뛰는 이 부활을 여러분 마음껏 즐기시고 마음껏 누리는 이 땅에서의 귀한 삶,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을 소망하며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